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고 집이라고 하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이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웬만한 병원이나 이곳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삶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던 사람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곳이 광야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이런 부정한 죄로 인한 병에 걸린 자들이라면 그곳에 참석할 수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치료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그 틈을 피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병자를 끈으로 묶어서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몇 율법학자들은 참 나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며 마음속으로 수근거렸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왜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목적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올 줄이나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뚫고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임하신다. 이 땅으로 임하실 때 천부가 천사가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초라한 그런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마리아와 요셉에 관해서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누구누구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그 생각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수학적인 질문인데요. 결국 일반적으로 보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말보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죠. 외적인 증명을 하지 않을 거라면, 외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크게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이 훨씬 더 쉽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실제로 죄사함을 받거나 일어나 벌으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임을 강조해서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인데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직역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인데 더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물론 그것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남할지 모르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지금 표현이 인자일 뿐이지 모여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 인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와 같은 이를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와 같은 그가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던 그 인자와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인자와 같은 메시아 그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사람이죠.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원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고 비록 몸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신도원 다닐 때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가운데 첫째 날에 대한 것만 한 학기를 하기도 해요. 13번 정도 강의를 그 첫째 날이니라에 대한 시간적 개념인데 첫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의 시간이 과연 지금처럼 하루이겠느냐. 하루라는 개념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루로 보잖아요. 근데 첫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그때의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와 같은 하루겠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또는 뭐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연 질서요.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셨고 이것을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면 얼만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신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신다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자연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믿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고 우리 경험이나 내 주장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인자와 같은 메시아이시기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믿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셔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믿기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풍병자를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라, 들 것을 들으라, 집으로 가라고 세 개의 동작을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정말 쇼와 같이, 코미디와 같이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자신을 데리고 온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러한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몸이 붓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악화되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이 몸에 구성하는 것들이 다 굳어서 참 힘들게 괴로운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는 병인데 이것이 그 사람의 몸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가정도 마비시켰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면 아내나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가정이 되었고 공동체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가 이 끔찍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또는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긍휼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시고 집으로 보내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어집니다. 낳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낳고 나서 다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라는 것과 한 가지 적지 않은 부분 속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집으로 보내세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경우 예수님을 섬겼더라,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내용도 적지 않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를 집으로 보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우리가 조금은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한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또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